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승기실론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승기실론이 이제 인생 철학의 패러다임의 어떤 중심 사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자면 이제 지난 세월은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았다면은, 그래서 지난 세월은 최고로 높이 가는 게 부귀영화고, 자수성가고, 그것이 1단계 꿈이라고 한다죠. 1단계 꿈. 그래서 이 계단으로 치면은 최고의 어떤 성공의 모습인데, 요 위에서 한 단계 더 뛰는 것이 보편적인 가족의 꿈이라고 해야 돼. 나만 조차 해갖고는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 단계별로 자기 인생을 설정해야 되는데, 얘는 글자 크기가 이제는 굵은 것을 좀 가늘게 못 만들겠어.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이제 가족의 안녕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1단계의 꿈은 나의 안정이고 2단계는 가족의 안정이다 이죠. 그래서 그래서 요 위에서 넘어가는 게 이제 3단계. 3단계. 그 3단계 꿈이 뭐냐 하면 적어도 이제 사회복지 활동이 적어도 사회에서 그래도 좋은 일 좀 하고 산다 하는 것이 이 3단계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단계 꿈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소승이다 이래. 소승이 뭐냐 하면은 적어도 나는 인생의 처음 눈을 뜬 단계다 그래. 뭐냐면 자수성가가 1단계였다면 그 영혼의 자기 완성.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어떤 그 스타일은 천지차다 그래. 천양지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사회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좋은 세상에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낳고 살지 그래 살아요 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내가 조금 이라똘로 보일 거예요. 이라똘 거꾸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라똘이라 할 거다는 거요. 왜? 좀 이상한 놈이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1단계 꿈을 가진 사람이 4단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격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이쪽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밑쪽에 있는 사람 바라볼 때 영혼이 없는 놈, 로봇 같은 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저 죽을 줄 모르고 뛰고 다니는 놈, 이렇게 거꾸로 저 4단계에서 밑에를 바라볼 때 거꾸로 이라똘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들이야. 자기 자신의 영혼은 챙기지 아니하고 껍데기 외양만 챙기고 쫓아다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잔이윤이 된다. 조금 치매 비슷하게 와서 흥설수설. 그것이 저 위에 4단계에서 밑에 꿈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의 결론의 종착역은 잔이윤처럼 약간 치매기가 오는 상태의 아니 근데 적당하다고 또 그래서 사태.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우리 아이고 이렇게 젊은 스님이 20대 때 한참 잘 나갈 쭉방할 때는 말이요 아깝다고 그러던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저 위에서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당신들이 부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대승기실론은 어디냐 하면 5단계다는 거예요. 5단계. 다섯 번째가 이게 대승이에요. 대승. 요게 지금 대승기실론은 1, 2, 3, 4, 5단계의 꿈을 가지고서,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승보살의 꿈은 밑에서 5단계로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거를 거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1, 2, 3이 약하고 보통 정도는 돼야 돼. 근데 1, 2, 3이 너무 빈약한 자는 이렇게 나가. 그 무슨 말이냐면은 스님은 스님이로되 복이 너무 없어서 1, 2, 3, 1단계, 2단계, 3단계가 너무 없어가지고 공부할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절에서 보면은 스님들도 밥그릇이 보여. 아, 저 스님은 밥 먹고 살겠다. 저 스님은 사기꾼이구나. 저 스님은 도둑놈이구나. 저 스님은 절에 살다가 교도소 가겠구나. 막 종류는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스님들도 종류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니요, 스님도 도둑놈이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온 게 있어. 도박 잘하는 스님도 있고 노래 잘하는 스님도 있고 음식 잘하는 스님도 있고 종류가 천차만별이에요. 일반 사람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테두리는 언제 출가했느냐로 우선 나눠. 왜 그러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출가한 사람은 고등학교 나이로 멈춰버려. 그래서 이 스님은 사회 나이는 정지돼 버렸어. 그래서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은 고등학생 식으로. 대학생 때 출가한 사람은 대학생 생각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스타일이요. 그러면은 40대, 50대 출가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사회 경험도 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사업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 경력이 이 스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위기 상황이나 어떤 무슨 상황이 딱 닥치면은 이 스님은 사회생활 했던 걸 다 활용을 해서 살아. 50대 출가한 스님, 40대 출가한 스님들은 사회의 기술과 재능, 그래서 우리가 스님을 딱 만나서 서로 간 얘기할 때 사회에서 언제 출가했어요? 딱, 그 다음에 전공을 뭐 했어요? 직장, 사회 했을 때 뭐 했으면, 나는 직장 다니면서 기술자였어요. 나는 사회 다니면서 나는 노래방 기술자였어요. 나는 룸 서비스 맥주병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여자들 춤 잡아주는 강남의 제비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게 다 있어. 사회에서 그런 그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래 잘 불러. 죽어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 소풍 가서 노래 부를 때 보면 그 사회 경력 있는 스님들 안 하다가 끼를 주체 못해갖고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추고 인류 뺨을 쳐 그냥 따닥 치고 내려와 그냥. 그러면은 워해 그냥 어벙벙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그래서 나이가 매우 중요하다. 몇 살 때 출가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검할 것은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점검할 것은 학교를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지금 하자면은 타종단 스님들은 불교대학을 아예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다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어. 그냥 장사꾼, 사업가, 그냥 결혼한 스님들, 무슨 이상한 종단들, 야매증으로 가짜 10만 원 주고 승려증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군대 안 갔다 온 거 똑같아. 그러니까 스님 구분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은 없지만은 우리는 이미 딱 그 얘기 들어보면 정통파인지 사입인지 그냥 금방 드러나 버려. 그래서 이제 말로는 뭐 조계종 나왔다. 근데 조계종도 요즘에 상표 등록을 해서 조계종을 재판을 했는데 조계종이라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7글자가 한 글자만 틀리면 상표 등록이 가능해. 한국 조계종, 선 조계종, 무슨 뭐 조계종을 앞뒤로 붙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온갖 대승 조계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율종 조계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라 하나 이게 사자가 있으면 사자 거죽을 뒤집어 쓴 가짜 스님들이 50%가 돼버려. 30%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대한불교 조계종 요 7글자 중에 한 글자만 틀리면 이건 1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래 이제 학교 출신을 점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처음 출가해서 중앙승가대 4년만 나왔다. 이 스님은 정치 스님이 가까워. 알아나 불교 공부 좀 했고 정치 스님에 가깝고. 두 번째, 처음 출가해서 동국대만 나왔다. 이 스님은 학생 스님과 비슷해. 세 번째, 그 법주사 승가대학, 해인사 승가대학 뭐 이런 거 있어요. 강원이라고 해서 수덕사 승가대학 이런 그런 코스를 밟은 사람은 스님물이 조금 들어. 이유가 뭐냐 하면은 3년에서 4년 동안 이런 큰 방에서 여기서 저까지 가는 큰 방에서 군대식으로 한 방에서 30명, 50명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절에서 기도 3시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단체로 경전을 공부하고, 같이 경학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울력이라고 해서 같이 마당도 쓸고 자기 맡은 분야로 일하고, 이런 단체 생활, 스님들의 단체 생활을 3년에서 4년간 기숙사 생활하면서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런 불교대학 코스를 밟았으니까 스님물이 좀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세월 당신은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나 중앙승가대학 졸업했어 라고 하면 정치성에 가깝겠구나. 일부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가. 불교대학은 일단 코스를 밟아서 4년째 나왔으니까 아무도 불교 지식이 야매로 그냥 수녀증 10만 원 주고 대처스님이나 가짜 스님들이 하는 거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 그거예요 바로. 그리고 나는 기초선언이라고 해서 스님 돼가지고 선방만 갔다 왔다. 이 스님은 선언 좀 해봤는데 이론은 또 백제야 또. 사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스님의 위치는 저 정도고 또 스님이 1, 2, 3, 4가 다 있다는 것이고 스님도 지금 얘기했듯 단계별로 이런 종류의 스님들이 있다. 그래서 스님의 밥그릇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스님인지 아니면 소승대승을 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그 스님 얘기 들어보면은 답이 나온다. 거기다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거기다가 참선은 얼마나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언제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드디어 5단계를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범부각, 불각, 이거 또 왜 이래? 그 다음에 시각, 요것이어서 그러구나. 시각, 상사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불각, 범부각,
그래서 범부각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3단계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각에서부터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는 불교대학, 지금 여러분처럼 범부각에서 불각이랑 여러분처럼 불교대학 공부를 하는 이론까지는 접근했다, 이론.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들은 불각 단계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체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처럼 이론과 체험이 믹서가 되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발심을 해요. 그래서 신성치 발심이 되는 거예요. 신성치가 뭐냐? 그러면 십신이다. 그래, 십신. 십신. 열 가지 믿음이 너 마음에 정착이 됐고, 십신의 공덕이 쌓였고, 그래서 너가 이것이 제대로 신성치 발심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이것이 이 시각이다 하는 거예요. 비로소 너가 이제, 4단계의 경지에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상사각이다 한다, 이죠. 상사각. 상사각의 신의 행증인데, 십신, 십주, 십행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십주 발심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글자를 좀 줄이고, 일단은 야도 내려오고 십주면 요 글자가 요렇게 바뀌고 요것도 요렇게 바뀌고. 그래서 시각에서 십주 발심을 건너가고 나서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십신, 십행까지 정치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십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단계를 따지면은 그래서 십행, 십신, 십주, 십행, 십지. 여기가 십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증발심이 이루어지고 상사각 다음에가 수분각이 된다 이죠. 수분각. 내가 불러줄 때 얼른 따라서 적어야 돼. 그래서 가르쳐줘 그러면 엄에 못 살아. 한글로 써줘야 되는데 안 써주고만 옆에서 영례가 써줘야 되는데 영재야 영례야 안 써주는구나. 나 옆에 써준 줄 알았더니 안 써줬구나. 자, 여기 시각 밑에다가 시각 됐어? 그 다음 상사각. 아이고 못 살아. 그 다음에 불각. 어째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이거는 범부각. 그 다음에 이거는 수분각.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신성치 발신. 그 다음에 나 이걸 다 써야 돼 이거. 해발심. 그 다음에 십주발심. 글자를 더 줄여야 되구만. 자, 그러면 오늘 십신 요거죠. 신성치인데 여기 십신이라고 그랬죠.
와, 그것이 사라졌어. 십신인데. 십신, 성취발심이다. 그 저번 주에 십신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신을 마무리를 지읍시다. 그래서 이거는 십행발심. 합쳐버리자. 십주발심. 그 다음에 증발심. 합치기. 그 다음에 요것도 합쳐버리자. 십지발심. 이렇게 하면 훨씬 알아보기 좋지. 십지발심. 요것도 합쳐버리자. 등각, 묘각, 단계. 십지발심 단계. 증발심 단계. 십행발심 단계. 발심. 됐지. 자, 그래서 십신이 야, 호떡 내려가 버려 어떻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1단계를 얘네들이 왜 이렇게 글자가 커서 그러나? 박스가 다 안 나와. 안 되나? 에이, 내려버리자. 자, 일단은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처음에 인생은 요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운명이 첫째, 순연보, 순후보, 순생보, 무보, 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절만자를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인생은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절만자예요, 절만자. 이렇게, 이거 뭐죠? 절에 가면 다 이러고 있죠? 자, 이것을 설명할 때, 여기는 과거라고 하고, 이거를 현재라 하고, 여기를 미래라 한다, 이죠. 그러면 인간의 위치에서 죄를 많이 지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공덕을 많이 지면은 천당에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업진 타락이라고 해서 악업을 지으면은 밑으로 툭 떨어지기 때문에, 또 가보를 다 받으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과정에 뭐라고 하느냐, 윤회사상이다 했어요. 그리고 윤회사상의 씨앗은 뭐냐 하면,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착하게 산 열매를 심었으면 선과가 나오고, 악한 짓을 저질렀으면 악과다 이죠.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심을래? 여기에는 우주의 진리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칙은 평등하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왕상노인 아무 관계없이 신이나 인간이나 관계없이 이 진리에 적용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 원리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4단계인 4단계 꿈이고 5단계 꿈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윤회하고 있는 것, 나고 죽고 하면서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가 이렇게 인간으로 왔다 갔다 지옥 축생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스탑하고 나오겠다 하는 것이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해탈사상이다 한다. 해탈. 생사윤회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탈사상이에요. 성불사상. 이것이 성불이야. 성불. 이룰 성자 부처 부자. 부처는 해탈했다 이래요. 그러면 인간부터 신까지 단계에서 여기가 위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천신들이 존재하는데 천신도 윤회한다 안 한다? 윤회한다 안 한다? I don't know지. 사천왕. 어미 저렇게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나 무서운데.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도표로 보면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요, 이거 말하고 있어, 지금. 이거. 그럼 인간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다요. 여기서 나고 지옥하게 축생됐다가 여기서 복 지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대범천, 극광천, 변정천 무슨 여기가 욕계가 사는 인간과 신들이 3개, 여기가 색계가 사는, 그러니까 이게 18단계가 있어요. 여기에도 18개천이라고. 여기가 6단계의 6천이 있어요. 인간이 여기 있어. 인간이 여기. 그러면 그 위에 6단계가 여기는 18단계의 신들이, 여기는 6단계의 신들이, 여기는 4단계의 신들이 이렇게 있다. 4천.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절만자가 여기에 톡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욕심이 있는 신들은 수명이 짧고 결국은 자기들은 길지만은 인간의 위치에서는 길지만 역시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일어나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러면 18천 욕심을 초월한 신들이 18단계의 신들이 존재해, 저기는. 그래서 저기서도 이 색계라고 하는데 욕계의 욕심을 버린 신들만 올라갈 수 있는 경지고 단계다 해서 그것도 18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전지전능하고 권능이 더 크다라는 뜻이요. 수명도 길고 18단계는. 그러면 그 위에는 여기는 물질의 욕망이고 여기는 정신의 욕망이고 그 위에 4단계는 물질과 정신 다 초월한 요 4천은 이쪽에 4천은 물질과 정신을 다 초월했다 이게요. 자, 여기에 6천은 여기는 욕망이 부귀영화의 욕망이 가득 있는 곳이고 여기는 정신의 욕망이 가득 있는 곳이고 여기는 물질과 정신이 다 초월한 것이고 이렇게 나가요. 여기에 자기 완성인 부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처. 이제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잡아라. 어디로?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신들의 세계가 아니고 자기 완성, 부처의 세계로 추구해야 된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저기다 둬야 내가 인생의 방향이 틀림없이 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대승의 꿈을 가지면 사회 사람이 나보고 빙신, 꼴감, 뭐 웃기는 자식 그러고 놀리고 비방하고 그래도 나는 요만큼도 존심이 안 상해. 왜? 나보고 빙신, 꼴감, 문딩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지들이 더 예를 들어서 똥파리가 나보고 앵앵거리면서 눈앞에서 지랄 꼴값을 떨어도 아무리 무시하고 지랄해도 내가 픽 하고 웃어버려. 왜? 걔는 죽으면 짐승이 될 거니까. 왜? 저 유언에서 인간이 밑으로 떨어질 인간이 지옥 가기 축생들이 내 앞에서 앵앵거려봤자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짓거리를 잘났다고 해봐야 나는 요만큼도 부럽지가 않아. 왜? 짠이 윤처럼 될 거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 늙어서 추한 모습을 가질 거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요. 전 나이 80 되면 돈이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도찐겠지라니. 영감 있는 할매나 없는 할매나 도찐겠지라니. 그렇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요? 어쨌든 이제 감을 잡았으면 이제 비로소 저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정말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이요 하는데 순연보, 순후보, 순생보라는 것을 설명하겠다는 거요. 처음에 순현보, 금생에 지은 업을 금생에 받는 것을 순현보라 한다. 그게 뭐냐? 김국종? 외과 의사 종국이야. 누구야? 그 외과 의사 수술 이국종인가?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죽은 사람 살려줬잖아. 그래서 순현보라 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태민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뭐냐면 순후보라고 한다. 이것이 순후보야. 왜냐하면 금생에 안 받고 그냥 죽어버렸어. 금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는다. 그래서 이걸 순후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 교인들이 뭐 잘난 척 아무리 그래봐야 부귀영화만 추구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뭐요? 순연보, 순후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귀영화만 추구하고 그냥 신자들을 그 부모로부터 이간질해가 자식들을 홀랑 뺏어서 11조 잘 해먹고 노후복지 잘하고 잘 먹고 똥 싸면서 실컷 살고 죽으면 순연부 순후보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스님이라고 별거냐?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진리는 똑같이 적용이 돼. 단 조건이 뭐냐? 대승보살의 씨앗을 심었으므로 색깔이 달라질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순생보라는 게 있는데 다음 생에 봤는데 요게 그 옛날에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이 그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년보 같은 것도 하나 나왔네요. 단얘기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매우 가난했다. 부부가 겨우 담요 한 장을 거두고 가지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운막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외출하면 거적대기 옷을 주면은 마누라가 홀딱 벗고 마누라가 밖에 나갈 때는 거적대기 옷 다 떨어진 옷을 마누라 입고 나가면 남편은 홀딱 벗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가서 한 바퀴 돌면 동냥해갖고 오면 둘이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부부가 그렇게 살았다요.
근데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제 마누라가 어디서 그 동냥할 때 어떤 스님이 들은 거예요. 시일득 만배, 시일득 백배, 천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룩한 성자님께 시주하면 복이 백천배, 만배는 가만 돌아오면서 그 생각합니다. 전생에 우리가 복을 얼마나 안 지었으면 우리 부부가 말이지, 껍데기 옷 하나 가지고 둘이 한 사람이 입으면 한 사람이 벗고, 이 무슨 모양새냐. 남편을 가서 설득한 거야. 우리 굶어 죽고 창피를 당할지언정, 복이나 짓다 죽읍시다, 까짓 거면.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한 벌밖에 없는 옷이라도 줍시다. 이게 이거야. 벗어 던져 주었다. 동양 스님 지나가니까, 스님 잠깐만 나 따라오세요. 따라왔고, 둘이 운막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주면서 이거 시주할 테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탔다는 거주 옷을 그랬던 스님이 거룩한 성자가 돼서 따지지 않고 가지고 와서 빨아가지고 스님들 옷 깨매는데 사용했다. 그런데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 왜 그러냐면 부인은 못 다니고 남편만 지푸라기 갖고 이렇게 아니면 나뭇잎으로 이렇게 앞에를 가려 꼬치만 가리고 동냥하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너 떨어진 옷은 어디다 두고 그렇고 다니냐 하니까 시주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미쳤다예요. 미쳤다. 다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미쳤다 하는데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 이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낼 수가 있냐. 자기 전 재산인 하나인 그거를 시주하고 홀딱 벗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동냥 다녔다고 소문나니까. 그래, 마누라는 나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대로 맨날 이렇게 동냥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마음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만 원 시주하는 것보다 게임이 안 돼. 지금 여러분이 1000만 원 시주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홀딱 벗고 나다닐 수 있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신심으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불러다가 옷을 입혀갖고 불러다가 정말로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 정말입니다.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해서 너무 한이 맺힌 대성통곡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마웠다고 해서 왕이 집을 구해주고 평생 먹고 살 땅을 주면서 그걸 보상을 해줬다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냐면 순현보락한다. 지금 짓고 지금 가보를 받아버린 것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면은 뭐와 같으냐면은 노숙자가 있었는데 3일을 굶었대. 3일을. 근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근데 늘 마음속으로는 부처님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했는데 잡혀가서 법원에 판결을 받는데 어떻게 판결 났을까? 3일 굶어놓으니까 빵을 갖다 주워 먹었어. 남의 슈퍼에 들어가서 막 주워 먹었어. 어떻게 됐을까? 판사가 봐준다고? 그러면 판사가 아니지. 말도 안 소리야. 법에 공정해야지.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10,000원 이렇게 때린 거야. 벌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판결 내리고 죄를 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10,000원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구경 온 사람들한테 그 슈퍼의 사장이 고발한 사장부터 시작해서 그거 구경하려고 관객이 앉은데 여러분 이 사람 나가면 또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 얻어먹고 잘 산 덕분으로 죄로 나도 벌금 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10만 원 내 월급에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도 십시일반 하시오. 할 수 있으면. 왜? 이 사람 나가면 또 배고파서 하니까 다들 십시일반 그것도 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참은 좀 얼마나 더 기부하시오. 그러니까 슈퍼 사장이 당신이 하루에 한 끼는 내가 꼭 주겠어 이러고 또 주변 사람 도와줘갖고 그 사람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기술을 익혀서 드디어는 남들을 신세진 걸 갚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순현보라 간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운명이 좋아진 케이스다. 그래서 인생이 풀어지는 것은 이런 스토리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딱 바라보면 저거 순생보로구나. 순현보로구나. 이렇게 인생을 풀어야 된다. 다시 말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우리 보면은 텔레비에 나올 때 어떤 아이는 음악을 5살인데 작곡을 해.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 핸드폰만 눌러도 도레미파솔을 알아맞히고. 어떤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5개 국어를 해요. 자격증, 한자 자격증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초등학생인데, 영어도 자유자재. 또 요즘 10살 내외인데, 가시는데, 세상에 그 고전무용하면 애가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찌 잘하는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거는 무슨 보? 무슨 보? 에이, 순생보라고 했잖아.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스토리가 풀어지는 게 삼생으로 해석하는 거는 불교밖에 없다. 삼생. 기독교 현생, 유교 현생, 천주교, 마음의 두교 다 현생 중심이에요. 그래서 양어 목을 따서 죽여서 제사 지내는 문화가 기독교, 천주교에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살생하지 말라고 안 해. 왜냐하면은 삼생이 없다. 이 사람들은 삼생이 없어. 개, 돼지, 양 막 죽여도 자기가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 생선 막 잡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삼생으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은 자기 수행이 없어. 오직 신의 노예로 영원히 살 뿐이야. 자기 개발 안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신의 노예로 천당 가서 신으로 종으로 살겠다. 신의 종. 신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살겠다 이게요. 그러나 자기는 도 안 닦겠다 이게요. 자기의 위대한 자아는 존재하는데도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공산주의와 같은 거야. 그냥 공산당 평등하게 그냥 쌀 배급해 줄 테니까 너 혼자 독자적으로 재능 발휘해서 부자 되지 마라 이게요. 그냥 배급 주는 대로 얻어먹고 농사나 짓고 살다 땡 쳐라 이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 정업보라는 게 있어. 순생보네요. 순후보나 이게 다음 생에 받는 거구나. 순후보.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순생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바로 태어나서 업을 받는 것을 순생보라고 한다. 이거 뭐냐면 단리기의 사건이죠.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일란장자죠. 여기 보면은 일란장자가 있었는데 이러죠. 순생보는
이 사람은 얼마나 인색했던지 그래. 아, 참. 법당에 앰프가 고장 나가지고 어저께 동짓날 그냥 가득 찬 신도들 앞에 법문하는데 스님 마이크 쓰지 마세요. 마이크 쓰지 마세요. 아주 그냥 지직거려가지고 애먹었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아주 그냥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생음악으로 그 마이크 꺼버리고 이 생음으로 하는데 목소리가 올라가고 자꾸 옆에 저 전기 사장이 마이크 만지면서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이러고. 아, 지금 법문하니까 말 걸지 말라니까. 그러고 또 법문했다니까. 녹음이 그게 다 나왔을 거예요. 이번 동지 법문 녹음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맛이었다니까. 그래, 이제 어저께 앰프를 사가지고 오면서 기존에 있는 걸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거기 보냈어요. 전기 사장이 이제 어저께는 앰프 사러 갔어요. 뭐라고 하느냐. 기도 스님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스님, 스님, 요 노랑신문 놔야 되겠습니다. 뭔데? 세상에 앰프가요, 38년짜리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스님이 언제나 바꿔주나, 언제나 바꿔주나 자기가 애먹었는데, 세상에 앰프를 찍어갖고 가서, 기술자들이 보니까 뭐, 38년 전 앰프네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수십 년 전에 이거 가지고 있던 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썼으니까 수십 년 된 건 맞아. 근데 그때도 중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저한 추운 겨울이라 아마 이게 지직지직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저건 수명 다 됐으니까 빼버리고 어저께 새로 넣었는데 여기 일란 장자가 인색하다는 거와 내가 앰프 38년 썼다는 거와 전혀 연결시키지 마세요. 전혀. 왜 그러냐. 내가 옷이 떨어지면 이렇게 깨매 있는 거 이거는 전혀 일란 장자처럼 짠돌이 역할을 했다는 거 달라. 이 일란 장자는 오는 거린이 오면 막 똥물 찌끄러 버리고 그냥 그 놀고 먹고 하는 꼴을 못 봤다고 그래. 스님들이 오면 몽둥이 타작을 해버리고 이랬다는 거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 당신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가서 복이나 좀 지으시오 이랬더니 아 부처님 그 놀고 먹고 하시오. 에이 얼른 가시오 얼른 가시오. 저 일반 땡경처럼 때릴 수는 없고 얼른 가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서면서 아이고 저 사람 수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찌 복지을 기회조차 날리냐고. 그 돌아서는데 돌아서자마자 몇 시간 뒤에 그냥 헐락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러고 얼마 몇 년 있다가 이 일란이란 그 부잣집 이 재벌이 죽어서 거지 아이가 된 거예요. 거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눈먼 봉사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진짜 어머니가 어머니가 동량을 못 다니게 되니까 지 어린 5살쯤 되나 얘가 동량을 하러 다니는 거야. 눈먼 애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해필이면 옛날에 자기 집으로 왔어. 예, 그 일란이라는 재벌의 아들 집으로 온 거지.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자기 집으로 온 거야. 그 눈먼 봉사 어린애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동량 주시니까 그 아들이 보고 듣고 배운 건 뭐야? 동량 오는 것은 똥물 끼얹기 아니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니까 저거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동량 눈먼 애가 돼가지고 동량 온 그것을 저거 아들이 뒤지게 두들겨 패가지고 꾀골창에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저거 아들한테 얻어 터져갖고 어린아이가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누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만시장이 된 거를 닦아주면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이렇게 딱 이마를 짚는 순간 서로 알아봤다.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영감하뇨 일란장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도 자기 전생의 기억이 나버렸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어린아이도 지가 전생이 생각나버렸어. 아이고, 부처님. 이런 거야. 아니, 어찌 아들집에 가서 팔다리 부러지게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순생보라. 생을 바꿔서 내가 내 자식한테 얻어 터져서 이렇게 병신이 될지 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 한 생을 지난 부작들이도 몰라보고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두들겨 패니 순생보의 이 진리를 어찌 믿지 아니한가, 이렇게 통탄을 하셨다는 거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아 삼생을 믿어라. 삼생을. 그러니까 지금 뭐 조희팔인지 나발인지 사조원을 해먹든지 누구든지 지금 피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그래서 사정보의 이치를 오늘 이제 설명함으로 해서 나머지 거는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 이것에 대해서 논중해 줍쇼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가. 첫째, 고집멸도로 인생을 관찰해라. 사성제. 이게 이제 절에 가면 처음 배우는 기초교리. 이게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각 없는 고뇌의 현실 세계다. 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삼생의 진리에 눈을 못 뜬 자들이야. 그러니까 사기치고 등치고 살라고 아예 하지를 말하는 거요. 왜들 그렇게 못되꾸로 사냐 세상을. 아주 이기적이고 깍쟁이고 못되꾸로 산다요. 자각이 없는 것이 뭐냐, 고성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랑들 뭐요? 고성제야, 고성제. 절에 와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좀 신심, 십신 중에 신심을 일으켜야지. 믿는 마음을 일으켜야라. 제발 선인성과 악인학과 이대로 늙으면은 추하고 이대로 늙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집성제로 건너가라.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내가 왜 그런가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전생을. 아니면 지난 시간대로. 이것이 집성진이라.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좀 더 잘난 남자 만났으면, 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미안하지만 이보다 더 못난 남자 만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이야. 또 뿐만이 아니고 내 자식은 또 어떻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집성제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인. 고성전이 현재 고통스러우니까 과죠? 과란. 오늘 또 누가 책 좀 봐달라 해서 더 바라보고 있으니, 앞으로 보니 앞을 상여, 옆으로 보니 꼬꾸라질 상여, 뒤로 보니 뒤집어질 상여. 어메, 나는 보다 그렇게 속 터진 건. 그러니 출가하면 딱 좋겠어. 출가하면 좋겠어. 그랬는데, 이건 난 몰라. 징글징글해. 근데 요 시기에 당신 남편이 커피 좀 흘렸겠네. 그러니까 엄마야 스님 맞아요. 커피 흘렸어요. 요 시기에는 수술 좀 했겠네. 엄마야 스님 맞아요. 이러고 또 앉았어요. 왜 여기가 어디 누가 맞았대요? 맞아요 하게 그래. 그래서 이 나이 때에 사업을 벌리지 말고 어디 좀 직장생활 하든지 좀 조금만 좀 사고 치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엄마야 스님 요때 대박 터졌어요. 뭐가 대박 터져? 그러니까 쫄딱 말아먹었어요. 있는 돈 말아먹고 집 재산 담보해서 다 말아먹고 잡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친정 것도 다 말아먹어가지고
지금 자식들 돈까지 갖다 끌어넣어. 이때 그냥 쪽박 찼어요. 지금 빚 갚느라고 잔치 벌렸네 이러고.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은 부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이지 신통력으로 우리는 책으로 보지만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너는 지난 시간에 순현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은 적의 사주야 사주. 사람들을 바라보고 야, 너 전생에 지난 시간에 죄를 이렇게 지어서 순현보를 받고 순생보를 받고 순후보를 받느니라 이렇게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맞추는 거 아니요? 이러니까 왕이나 대신이나 백성들이 부처님 모시기를 신 보듯이 좋아했다. 왜? 부처님 한번 보면 자기 사주팔자가 시원하게 다 알아맞혀 주니까 줄 섰다요. 줄 섰어. 서로 부처님 한번 뵙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지도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신이다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정법으로 풀면 돼. 정법으로. 그래서 세 번째 멸생제로 달리기를 해라. 근데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 하면은 고성제 집성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도성제로 점검해라. 이게 3번이요. 이게 4번이요. 멸성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집멸도를 순차적으로 자꾸 돌려라. 어떻게 돌리냐? 현재의 문제, 자식이 공부를 안 해, 아니면 내 자식이 직장 취직을 안 해, 내가 일이 안 풀려, 내 남편이 안 풀려, 그러면 집, 원인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찾되 어디에? 여기다 도성제에다가 그 근거를 둬라. 이렇게 풀어간다. 그래서 도성제에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이것이 숨어 있다. 이거. 팔정도가 숨어 있느니라. 팔정도. 팔정도는 뭐냐? 너가 괴롭다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사실은 바르게 받는가를 봐라. 1번 기도하면서 정견 내가 바르게 보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을 하는가? 이게 1단계예요. 기도할 때 항상 내 인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것이나 기준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바로 정기, 연기 법칙에다 둬요. 써줬잖아 저렇게. 어떻게 삼생으로 해석을 해서 봐.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빚을 갚는 마음으로. 또 전생에 내 복을 많이 지었어. 그럼 금생에 어떻게 해야 돼?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복을 또 지으면서 살아라 이 말이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방법론을. 기도의 법칙이다. 연기의 법칙에 중심을 두어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봐라. 그래서 정견정상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삼생으로 보면 보인다는 것은 배유와 배탁 사건과 같아. 중국의 배유와 배탁에 두 형제가 어린 형제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외삼촌이면 어머니 집으로 간 거 아니야. 이 애들은 그리 가서 사는데 외삼촌이 있는데 말이야. 그 지나가는 큰 스님이 보더니 아이고 자들 있으면 이 집안도 재수가 없겠소. 그러니까 그 배우가 형이 들은 거야. 어린아이가. 야 여기 있다는 우리 외삼촌도 야 천벌 내린 재수 없단다. 우리 가자. 그 어린애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팔아서 밥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전생에 빚을 많이 졌나 보다. 우리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죽고 외삼촌까지 재수없다니 내가 나와서 우리가 사는 남 빚 지고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금생에 재수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복을 지으면서 빚 갚으면 되지 않겠냐. 형아 뜻대로 할게. 뭐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야 오늘부터 숯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무상으로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복을 지으면서 나무는 나무대로 팔고 아직 젊은 청춘이니까 뭐 17, 7, 80 되니 한참 힘쓸 때잖아. 그래서 나무에다 팔고 자기들 밥 먹고 그거는 충분히 되니까 틈난 데 숯을 만들어갖고 계속 동네 문 앞에서 새벽에 탁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석 3년을 하니까는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 숯을 갖다 날려주면서 아침마다 나눠주면서 복을 짓는데 왜 내가 우리 삼촌한테 주지 못할 게 있냐. 그래서 저거 삼촌한테 숯을 공짜로 문 앞에다 놓고 돌아서는데 마침 그 큰 스님이 그 집에 하루 쉬어가는 시기에 우연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린애들이 와갖고 숯을 놓고 가는데 또 보니까 관상이 달라졌다 이거요. 그래서 그 외삼촌을 아침에 불러가지고 이 집에 애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지발로 다 나갔어요. 그러면 아침에 숯을 놓고 간 애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 봤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걔들이던데 그런 거예요. 이 걔들이 숯 놓고 간 거예요. 그 큰 스님이 한 소리가. 근데 자네들이 관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아이고 대박 났네. 한 놈은 장군이 되고 한 놈은 정승되고 쏘 이런 거야. 그래 삼촌이 그냥 그 전에 재수없다 할 때는 나갈 때는 안 잡더니 사방팔방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알을 찾아다가 야야 재수가 좋아졌다니까 나갈 필요 없다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두 녀석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하나는 검수를 배우면 일치월장하고 하나는 공부를 배우면 일치월장하고 이래가지고 후원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는 장군급제하고 하나는 무사가 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갖고 대박 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요? 정견정사유다. 전생에 지은 업으로 내가 금생에 가보 받을 것 같으면 한량없는 공덕 지으면서 내가 빚 갚으면서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면 배우 베타가 같이 풀어지느니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인생 전반을 내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승기실론을 도전할 때에는 그 전 단계로 이렇게 전 단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그 보살기실론 등각, 시각, 상사각으로 도전해 가시고 수분각, 구경각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사실은 십신을 끝냈어야 되는데 십신은 요렇게 첫째 100일이든 50일 100일이든 신심이 일어나게 하세요. 둘째 염심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일념이 되게 하라 이거죠. 세 번째 정진심을 반드시 얻으세요. 이제 멈추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해심이야. 엄마 또 저기 보살이 또 나 쳐다보는 것 같다 야. 응? 고보살이 정진심 한 글자 듣지. 해심. 큰일 날 소리하고. 저 정보가 누출되면 안 돼. 정심. 불태심. 아이고, 뭐 하지도 않으면서 뭐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할까요? 아니잖아. 수양도 안 하고 읽어보기면 뭐 자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고. 허법심. 계심, 원심. 그래서 앞에다 신자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신심을 일으켰느냐, 염심, 일념으로 일으켰는 믿음, 너 자리 잡았느냐, 정진심, 이제 멈추지 않고 천천히 대성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 해심, 지혜를 닦는데 일생 동안 대성을 쭉 공부할 것이냐, 정심, 삼매요, 삼매. 삼매를 일생 동안 닦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불태시며, 물러남이 없어, 절대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대승보살심은 흔들림이 없어. 누가 지나가다 욕을 하든 두들겨 패든, 뭐라고 하든 말든, 에이, 멍청한 놈아, 대승을 안 가진 놈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란다. 쭉쟁이 같은 놈아, 멍청한 놈아, 너 아무리 그래봐야 얼마나 닦고 부지런히 닦으면 되는 거지.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몰라? 걱정이 말고 부지런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태산인들 무너질 것이 뭐니 것이며 등산을 시작하고 하고 하면 등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지. 내 등산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언제쯤 꼭대기 올라갈까? 그러고 질문한 거 똑같아. 근데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앉았다 섰다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이게 뭐냐면 정진심이라는 거. 근데 스님 이게 산에 올라가는 거 같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겠는데 이거는 기도야. 뭐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참선하고 오면 되는 거지. 뭐 별거 간데 자기 수행하는 거지. 불태심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상이 정착이 안 된 사람은 흔들려. 그래서 이 사상이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1꿈, 2꿈, 3꿈, 4꿈, 5꿈, 6꿈, 7꿈 이렇게 쭉 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간표로 시간과 공간 속에 삼생으로 돌고 도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내가 성부를 향해서 정상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고 정해지면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는 놈이 연친미지. 연친미를 절대 거꾸로 하지 마. 연친미를 거꾸로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이랏돌이라니까. 저거들이. 그러니까 웃어버려. 나보고 욕하면 내가 빙긋이 웃고 말아. 그래. 내가 복지관 관장이니까 이제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하고 만날 일이 자주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복지관에 행사만 하면 이 사람들 표 관리하려고 자꾸 들어와서 그 노인네들하고 악수 1년이면 몇 번이고 와서 악수를 해. 근데 국회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구청장이 약간 좀 은근히 나를 깔봐. 저거들은 교가 천주교회, 기독교회 뭐 이러니까 나를 무시를 해. 그러면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예. 무시 많이 하세요. 아이고 이랏돌 연친미가 많구나. 여러분들 말아. 왜? 아이고 무슨 이런 사탄 마귀 같은 게 있나. 나보고 복지 관장이니까 마치 못해서 관장님 나 좀 설치고 다닐게요. 뭐 그러면 설치고 다니세요. 예 이러면서 저거들이 나를 갖다가 빙신, 사탄, 마귀 이렇게 하고 무시하는 게 누가 모를 줄 알아? 무시를 해요. 왕무시를 해요. 뭐 어째 좀 중놈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 가지는 건 모를 것 같아. 딱 눈치 딱 보면요.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마지못해 상대하는 거지. 이거는 본심에서 상대하지 않는 걸 훤히 느껴. 교인들은 감추지를 못해. 어떻게든지 자기가 교인이요. 막 할렐루야 막 이래서 하고 나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그냥 더 난리를 쳐. 막 어떻게 좀 한마디 툭 찌르는 말 하면 꽃인가 봐. 그러게. 약간 좀 나를 약으로 올려야 좀 지가 약을 올려서 그러면은 내가 빙긋이 웃고 어이구 사막도를 갈 사람이
자기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인생의 지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최소한 4단계, 5단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내 자식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 주변 사람들이. 어서 불태심을 얻어서. 그래서 오늘 회양심, 반드시 회양을 해, 기도하면 회양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호흡업심이야. 이 부처님 법을 지키는 마음을, 절대심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계심이야. 그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이 계법을 지켜야 돼. 원심이야. 그 다음에는 원력이 없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만의 대승보살의 원력을 만들어야 돼. 보현보살 10대 발원문처럼 만들어야 돼. 진이는 나만 보면 잠 오지? 밤에 일찍 좀 자지 말이야. 콕 야식 먹고 이 컴퓨터 하면서 재미있게 놀다 걸다가 맥주 한 캔 먹었어? 좋았겠다. 그 맛있는 맥주를 먹고 밤새 인터넷 하면서 얼마나 재미가 좋았을까. 재밌다니까. 인터넷하고 노닥거리면요, 별별 남자들이 다 또 시약가시하고 별별 군대가 다 있어. 아이쇼핑 하다 보면. 가족들하고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연말이라 얼마나 좋아. 아이고,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십신기도법을 도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각에서 구경각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주는 이미 만들어놨어요. 10주 보살 구법. 10주는 다 만들어놨어요. 땡. 복사하기 전에 얼른 내려야 돼. 이야, 참 나는 천재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이렇게 쉽게 정리할 줄 누가 알았어? 차렷.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서 아까 같이 윤회하는 인생에서 최소한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을 나는 유교에서도 가져왔어. 그게 뭐냐? 이거야. 상강, 불교계 연결시키 상강, 오류, 인의예지신까지 이렇게 해야만 후퇴를 안 해. 일단 후퇴를. 그래서 내가 인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최소한. 그래야 내가 고도를 닦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럼 또 인의예지신이 불교를 연결시켜 보니까 저렇게 되더라니까. 인이 불살생이, 의인가 불투도야, 예가 불사음, 신이 불망우, 지가 불음지야. 야, 이게 불교 오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니까. 근데 이거 관심 없지? 그럼 내려볼게. 찍었어요. 아니, 선생님 보다 보니까 얼른 가보셨잖아요. 아니, 또 웬일이야, 관심 가져? 저는 지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 좀 이렇게 심심한 거 나오면 지루해하고, 이렇게 좀 쌈방아 나오면 또 눈이 반짝거리고. 얼마나 지루하지 않아요. 한참 몰라도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참네. 자, 열었어. 자, 나머지는 알아서 적고요. 오늘 그 대승기술원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